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프라인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뿌리 깊은 나무 청년의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주의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기에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몇 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줄여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족함입니다. 내 삶에 만족함을 가지는 거죠. 내가 많든 적든, 또한 관계가 좋든 나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성실성 안에 거룩성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안함입니다. 내 삶의 평안을 만드는 것, 자유를 만드는 것, 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자족함, 거룩함, 평안함,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더 치우쳐져 있습니까? 아니,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족함, 거룩함, 평안함. 아마 대부분은요, 자족함은 거의 보기가 드물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함을 가진다? 네, 만족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계속 100%는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뤘어요. 근데 그 목표를 완성했다 해서 만족이 되나요? 만족감을 가지나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죠. 내가 여기까지 가졌으니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거룩함.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죠.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문을 박차고 나섬과 동시에 거룩은 깨져버립니다. 평안함.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참 평안해요. 만족해요. 좋아요. 그런데 시험 일주일 전 그때부터 벼락치기입니다. 불안합니다. 하루 전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참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말 많이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완벽한 것을 착각해서 타인을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심지어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비판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돌려버리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단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완벽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100%인데, 너는 100%가 아니니까.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나입니다. 나만이 살아가는 것, 나만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는 그럴 순 없어. 왜? 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더 클 사람이니까. 그냥 내 밑에서 누군가 나의 발판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당신들이야.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의 가장 핵심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처음에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럼과 동시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줬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죠. 우리가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부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타인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못하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고 너의 죄는 내가 사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수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야지만 그 넘어선 또 다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 알고 타인을 알 때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삐뚤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때, 나를 이해하고 또한 사회를 이해할 때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이해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와 세계를,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 타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의 환경도 있으니까. 이러한 이해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해의 마음은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 스스로가 불행해지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심해지면 병으로 나타나기까지 해요. 누구 탓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랬으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뭐뭐 할 텐데 하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사역을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죠. 은 30냥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른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일까요? 그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Forgiveness of cross. 십자가의 용서, 용서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가룟 유다를 보복하고자 했다면 아마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 아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도 않았겠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애물단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어? 보복했잖아.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보복하면 돼. 용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애물단지야 라고 치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이 영화는 절대 상영하면 안 된다는 시위까지 한 그 영화 말입니다. 바로 전도연과 송강호 주연이 밀양. 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영화의 줄거리는 이래요. 전도연의 아이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며칠 뒤에 한 뚝방길에 한 아이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 듣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확인하고자 전도연이 갑니다. 그 아이를 발견하고 전도연은 통곡하며 웁니다. 어떻게든 내 아이를 죽인 이 죄인, 이 범죄자를 내가 이 범인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너무나 얽매여 있으니까 피폐해지다 보니 종교의 힘을 빌어서 마음의 평안을 갖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한 교회에 들어갑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말씀 생활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합니다. 스스로는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는 이들도 종교의 힘이 저렇게 크구나. 네, 교회가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있구나. 세워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를 죽인 범인을 잡았고 그를 교도소에 수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전도연은 평안하게 네 만나보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가서 교도소에 들어가 범인을 만납니다. 범인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 나누다가 깜짝 놀래요. 범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죄인입니다. 아이를 죽인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연은 책상을 툭 치면서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너를 용서해?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너를 용서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참 어려워요. 이해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그래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연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용서는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나만의 잣대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감싸 안아줄 때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채우지만 정작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될까요? 아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이 혹은 내 자녀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갔는데 그 범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범인이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지만 만약 저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용서하기는커녕 멱살을 잡고 뒤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은 아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담을 허물라는 겁니다. 높아진 그 담, 내가 높게 쌓아 올린 그 담,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쪽 가슴의 한 곳은 아직도 담이 높게 쌓여져만 있죠. 왜요? 왜 쌓여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무언가, 뭔가 하나의 환경이 오면 그것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거를 종교적 용어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려움에 봉착했다. 힘듦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힘듦에 봉착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다 보면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 어려움에 들게 하지 말고 힘듦에 들게 하지 말고 그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함을 받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이요, 어디서 생기냐면 갈등에서 생깁니다. 갈등.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예수는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모든 사람이 가장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골고다에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요, 그 내용을요, 찬찬히 거꾸로 돌이켜보면 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구약으로 돌아가 볼게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를 반역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하십니까?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요,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게 해가지고요, 40년 뒤에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이스라엘 믿지 못하자 모세에게 폭언을 퍼붓는데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나요? 불뱀들을 풀어놔 버려요. 물리게 해요. 죽여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용서해달라고 하자 놋뱀을 만들어 세우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하니 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고 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또 있어요. 모세에게 큰 폭언을 하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다 빠져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서 이게 확 바뀌어버리죠. 용서하세요. 그때 당시로 따졌으면 핏부림 당하다 죽어야지 정상인데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용서하고 그들을 영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갈등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가 먼저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용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어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가 먼저 보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통해 영광의 삶을까지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 젖혀놓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죠. 그러다가 싸워요. 다퉈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그 악도 그냥 악이 아니에요. 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속된 말로 저 놈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 시험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 모모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 살아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사랑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쌌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듬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너지는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믿음과 신뢰, 그 기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갈등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광의 문을 열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영광의 문으로 달려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3주 동안 우리가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 나는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용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 이렇게 주의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이 주기도문 속에서 그냥 외무로 마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 보고 또 봐도 또 생각해도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것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함께 나눴던 그 기도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리고 오늘 용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짧지만 한 주 동안 좀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한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을 넓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참된 기도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리고 용서의 삶에 대해 바라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